20장, 26절, 2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있어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은 붙잡아 듣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당일을 포함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 제자들 만나고 일주일 지났으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 세상으로는 일요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유래에 달리 얘기하면 우리 요일과 상관없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안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나 계시다가 일주일이 지나 다시 그 주의 첫날이요 안식 후 첫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모이는 것이 사실은 왜 모이는 건지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 모이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첫날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지난주하고는 달리 도마도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함께 있지 못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엊그제 아침에 들었는데요. 오늘 다시 듣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일주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못 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활의 능력을 못 맛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같이 있는데 그때는 떨어져 있었고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있는 걸 봤을 때 제자들이 강력하게 권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같이 있게 됐는데 주중 언제부터 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명백한 기록으로 보면 역시 일주일이 지난 오늘은 하여튼 같이 있는 걸로 봤을 때 또 역시 일주일 동안 혼자 막 고민하다가 이날 뭐 했는지 몰라요. 자, 이 한 주간 동안 분명히 다른 제자들이 동료여 친구인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얘기해 줬을 것이고 네가 우리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알 수 없으나 부활을 아는 자와 부활한 증인들인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된다입니다. 니만 예수 만나서 이렇게 교만하니 뭐니 할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당신은 부활을 모르는 거고 나는 부활을 알아. 당신은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났고 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부활을 아는 사람 옆에 있어야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권했고 이때 도마는 그 결과 같이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전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따로 있었어요. 자, 이날 함께 있을 때 뭐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이제 부활을 아는 제자들은 뭘 할지 알아요. 그죠? 자기들에게 진짜 안식이 뭔지 알아요. 원래 주님 뭐라 했어요? 안식일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하나님께 제사하고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 날이에요. 본래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오늘 모였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도마는 뭐하고 있죠? 멀뚱멀뚱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러나 믿는 사람과 옆에 있기 때문에 도마가 어떻게 하죠? 복이 있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미 다 흩어지고 없어졌을 겁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다시 올라왔고요. 이래하여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이 아니면 이날 다시 모일 필요도 없고 도마를 여기 있게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날이 곧 새로운 우리에게 안식일, 참된 안식일로 알고 모여 있었고 이때 도마를 강력히 권하여 함께 있게 했습니다. 자, 이때 문들이 닫혔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인사하셨습니다. 한 주 전에 오셨을 때하고 똑같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인사 똑같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후반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차이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무엇이 있게 되었고 무엇이 없게 되었는가, 그때와 똑같이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때와 다르게 있는 것, 즉 없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또는 더해진 게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더해진 걸 봤습니다. 도마가 더해졌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이 나타나셔 하신 일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과 다르게 없어진 게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도마 말고 이 열차 제자들은 유대인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왜 문을 닫았죠? 그럼 여러분, 문 닫고 있지 열고 있습니까? 뭐 꼭 두려워서 문을 닫나요? 문을 닫는 거는 그냥 보편적인 우리의 생활 관습입니다. 여기서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유대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왜? 성령까지 받았으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요점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으로 이들에게 나타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들이 닫혔는데 말한 것이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해서 그걸 말해주려고 문들이 닫혔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 말이 설명해 주는 것이고, 문들이 닫혔는 데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육체는 문들이 닫혀도 가운데 오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활한 몸의 능력과 성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인사하신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항상 평강의 인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본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하나님과 화목함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평강의 인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예수님이 항상 하실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말을 조금 더 고유하게 들어야 됩니다. 고유하다 말은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인사말로 주님이 선택하신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하던 바울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까? 제자들입니다. 자기가 부르시고 선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세울 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인사말이 중요하냐? 오늘 누가 더 있죠? 도마가 더 있습니다. 도마가 더 있기 때문에 이 인사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인사말은 도마에게 하신 겁니다. 도마에게. 오늘 주님이요, 이 누락된 제자, 스스로 빠져버린 제자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주님은 다른 10명의 제자를 만나줄 때와 똑같이 지금 도마를 만나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주제 중에 주제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를 보면 다른 제자들을 만날 때하고 똑같이 만나주세요. 거의 같은 시각이었어요.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주세요. 들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한 몸을 나타내는 때와 장소와 그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 달랐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2번 반복이 돼 있어요. 똑같은 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의 같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인가요? 그렇긴 하죠. 근데 최고 사랑한 사람은 마리아였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 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나타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음에 뭡니까? 저번에 들은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어요. 바로 이것을 그대로 도마에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마도 너 탈락이야 임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날 빠진 도마도 여전히 주님이 제자로 그대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 놓아주신 다음에 내가 도마 너도 보낸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도마에게만 너 믿음 없는 새끼 막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제자들 앞에 도마는 어떻게 될까요? 제자답지 못한 제자로 자연스럽게 나고자로 그렇게 인식되겠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마띠아까지 뽑아 12명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감동을 주신 것처럼 도마는 다른 제자들 보기에 지금 현재로 아주 나고자로 보입니다. 주님이 직접 세워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방식과 같은 말씀으로. 그래야 이 무리, 제자의 무리, 사도의 무리 안에서
도마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리고 그 놀라운 지혜, 그죠? 그 제자를 세우는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주일 동안 제자들 안 만났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잡고 똑같은 말씀으로 누구를 세워요? 도마를 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른 제자 이 말 다 들었거든요. 다 봤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시간 아깝죠? 다른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다는데 벌써 일주일 그냥 꽁으로 가버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배우면 될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원망을 할 것 같으면 도마 너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보냈다, 이렇게 말이 나올 법도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였어요. 내가 택한 자 한 명이라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자 반드시 제자로 사도로 세워요. 그래서 주님이 똑같은 인사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부활의 능력과 감격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 같은 루트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자, 도마에게 이르셨습니다. 평강이 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도마가 지금 두려워하겠죠? 예, 도마가 예수만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가 한 말이 있는데.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평강이 있을 때 한 다음에 이제 도마를 세워주시는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지나치게 한 말이 있죠. 요것에 대해서만큼 어찌해야 되죠? 교정, 그리고 책임을 져야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어요. 이 역시도 다른 제자에게 19절 20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죠. 도마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도마만 의심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의심했어요. 여인들이 와서 말했을 때 허탄한 듯 하여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똑같이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부활한 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마는 우리 주님이 좀 다르게 말씀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러죠. 여러분, 손가락이 보는 건가요? 만지는 거죠. 그렇죠? 만지는 건데 여기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라 그랬어요. 손이 손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만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도마를 주님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지금 어두운 상태라는 거죠. 내 어두운 눈은 만져봐야 열리는 그런 눈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뭡니까? 짧은 말 안에 그 속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다른 제자도 의심했지만 도마는 조금 그 완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5절을 보면 강력하게 부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는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되 약간의 책망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마디예요. 이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20절에는 제자들이 뭐어요? 손과 옆구리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근데 도마에게는 말을 하세요. 네 손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손 내밀어서 만져보라는 게 아니라 봐라. 만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뭐까지 포함한 거라고요? 너의 그 어두운 마음을 밝혀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옆구리를 다른 제자는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했어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 옆구리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가 몰랐어요. 정말 컸어요. 성인 남자 손을 집어넣을 정도로 큰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컸어요. 어떤 창으로 찔렀는지 아시겠죠? 상당히 폭이 넓은 창으로 찌른 거예요. 날카롭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넓적한 걸로 찔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칼집이 날 때 이렇게 세로로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딱 한 줄로 세로 나잖아요. 근데 이게 길어야 옆으로 벌릴 때 주먹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게 난 거예요. 옆구리 상처가 생각보다 큰 거예요. 나중에 예수 만나면 놀라지 마세요. 아니다, 우리는 들었으니까 안 놀라겠네. 손이 들어갈 정도로 커요. 예수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이게 부활체예요. 부활체. 신학자들은 재창조라는 말 좋아합니다. 재창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을 재창조로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새롭게 한다는 말을 한자 표현으로 재창조라는 말도 뭐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이 빠냐면 부활한 육체를
아담을 처음 만들 때처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해요. 성경은 변화라 그랬죠. 창조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죽었던 내가 변화를 받아 이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몸, 여기서 제가 이해를 해서 개념을 나눠볼게요. 육체성과 신체성입니다. 육체는 변화가 돼요. 육체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육의 성질을 가져요. 이런 거를 투과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죽을 육체였는데 이 살이 말이죠. 뼈와 살이. 근데 이게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또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지금은 저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온다는데 지금처럼 숨을 쉬면 찬 공기 다 폐가 얼어붙어 죽어버립니다. 아시죠? 예, 비행기가 출항할 때 혹은 그 군인들이 낙하산 타고 뛰죠. 뛸 때 뛰자마자 낙하산 펴면 다 죽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높은 곳에 공기가, 비행기 타면 아시면 영하 30도입니다. 외부 온도 나오죠. 영하 30도. 거기서 낙하산 타고 천천히 내려와 보세요. 숨 몇 번 들어 마시면 폐가 얼어 죽어요. 그래서 숨 참고 일단은 쫙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기온이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높이가 돼야 낙하산 펴고 그때부터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과 구름 타고 내려온답니다. 지금처럼 이 육체가 지금처럼 숨을 쉬어야 되고 그 찬 공기를 꼭 들어 마셔야 되고, 들어 마시면 얼어붙는 폐를 갖고 있고, 이러면은 그 육체는 또 죽어야 되죠. 그러므로 이런 물리적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는 말을 다는 의미에서 육체는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체성, 이 신체는 뭐냐면 그 육체가 각각의 고유한 인격의 몸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각각의 인격과 결합된 육체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신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인간의 신체. 그죠? 우리 여기 강현 집사님 신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각 인격에 결합되어 있는 육체들. 그것은요, 그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외형과 신체적 특징. 그러나 어떤 장애를 그대로 갖고 있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 장애를 갖고 어떻게 영원히 행복하다 할 수 있겠어요? 장애는 분명히 극복돼요. 왜? 이건 육체성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그러나 그 신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알아보기 위한 신체적 고유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변화된 육체이지 각 사람의 신체성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내 이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의 변화된 부활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번에 알아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부활한 몸이 무엇인가는 조금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벌써 가르쳐줬으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참 재밌고 즐거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오늘 지금 두 번째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크게 낙심하고 내적인 고통이 아주 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고통과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평강과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집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정말 이 믿음의 연약함이 올 때는요, 그 믿음의 원기를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이 피부로 만질 수 없지만은 우리 영의 관점에서 내 영이 주님의 그 고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근접화시키는 것이 가장 상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거예요. 놀랍죠? 진짜 살도 아니고 진짜 피도 아닌데 그걸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만 해도 십자가의 그 감격이 나의 구원의 근원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 머릿돌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 보세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면서 증거하라면서
성취하여 주셨어요. 믿는 사람은 항상 멀게 하라고요? 주의 죽으심. 이 기본된 믿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맥락이 그렇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 세울 때도 그거였어요. 부활한 육체,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은 그 육체를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였어요. 자, 네가 이렇게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최종의 목적은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못난 제자마저 사랑하시고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계시와 교훈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 또한 분명하게 책망과 훈계를 하셨습니다. 도마는 듣고도 믿지 않았고 더 많은 증언과 더 긴 시간을 주었지만 역시나 오늘도 불신의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신의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셨겠죠. 일주일의 시간을 줬지만 그는 들음으로 믿음을 형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기를 게을리하고 믿어야 할 이유를 수집하는 데 시간 다 써버리고 그 수집한 증거를 정리하는 데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믿기는 나중에 할 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님 주신 여러 말씀들 있잖아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 찾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또는 보이는 증거 들리는 증거 찾으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증거가 이제 넘쳐났을 때도 불구하고 또 그 정리해야 한다고 재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러면서 시간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서 있고 동역해야 될 시간은 많이 놓쳐버려요. 이 사람들 사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똑같이 보냄받은 자로서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이 그래서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단 한 가지라도 믿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 뒤로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말씀을 들을 때야 이때가 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멋쩍어서 고개 숙이는 참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마시고 일주일 시간을 두고 그 증인들이 옆에 둘러싸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서 나는 만져봐야겠다.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두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그 소리 들었다.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은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한술 더 뜬 거죠. 주님 없으니까 못 들은 줄 알았죠. 부활한 줄 몰랐으니까 못 들은 줄 알았죠. 부활한 주님 다 듣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경고입니다. 주님이 그걸 못 들으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뭐라 그랬니? 다른 제자들이 나를 보고 그 손에 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봤다고 해도 너 뭐라 그랬니? 내가 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지 않았냐? 내가 들었다. 도마가 지금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자기 손을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을까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절대 넣어볼 수가 없죠. 28절에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하면서 넣어봤겠습니까? 내가 도마라면 대번에 그 자리에 무릎 꿇습니다. 참 아쉬운 도마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도마는요, 제가 보기에는 신약의 복음서 안에서 4대 신앙 고백입니다. 4대 신앙 고백.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르다의 신앙 고백, 토마의 신앙 고백. 이 뒤에 두 사람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죠. 예상 밖에 문제가 출제되듯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 훌륭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서 기록된 상으로 볼 때 네 번째 이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이게 딱 정리되어 보잖아요. 하나님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단지 나사렛의 목수 아들 절대 그런 말.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 하지만 그가 완고하게 일주일 동안 주를 믿지 않고 버텼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않은 건 매한가지였지만 일주일을 더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 요만큼의 책망을 더 들을 이유는 됐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봅니다. 그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변함없는 인간의 불신과 그 마음의 완고함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각과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는 살아가는 제자의 믿음을 일으키고 의심했던 그리고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도마에게도 다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를 파수할 만한 자로 세상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까요? 지난 주일 이후 오늘 주일까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고 매주마다 또는 그에 더하여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비겨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일주일 만에 주님을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린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요? 믿음 없는 도마는 예수님 앞에 뭘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좀 보자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앞에 다른 제자들 일주일 만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 뭘 하고 있었다고요? 당연히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찬양과 경배는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순박하고 깨끗하고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말하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무엇을 드릴까? 천천과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드릴까? 아니라 첫째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지켜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 일주일이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모일 때 우리가 드릴 내 몸의 헌물입니다. 토마처럼 모일 때마다 믿음 다 까먹고 다시 손 좀 봅시다. 다시 옆구리 좀 만져봅시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럴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으로 바라야 하고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은 그럴 것이 아니고 부활한 주님과 일주일과 동행했던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바른 모습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몸의 제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도마가 늦긴 했지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